중고자동차를 파는 시장에 차를 파는 딜러들이 좋은 차가 나오면 뒤로 숨겨두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질 낮은 차를 먼저 파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중고자동차 시장에 나오는 차들이 질이 아주 나쁜 차들이 주류를 이루는 이 모습을 보면서 소위 The Market of Lemons라는 말을 처음 쓰기 시작해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명품과 짝퉁이 있습니다. 명품은 함부로 들고 다니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집안의 농에다가 보관하고 집안의 소중한 데다 숨겨놔요. 그리고 주로 짝퉁을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여자분들이 들고 다니는 백은 다 거의 짝퉁이에요. 그러니까는 짝퉁이 반치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냐? 인간은 자꾸만 악한 거하고 어깨동무할 가능성이 많아져요. 좋은 것하고 어깨동무하면 좋은데 나쁜 거하고 어깨동무할 가능성이 인간에게는 짙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어깨동무하는 모습을 2절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어깨동무를 시작한 겁니다. 이게 창세기 6장의 비극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이며 사람의 딸들은 누구입니까? 아니,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딸하고 하나님의 아들하고 사람의 아들하고 사람의 딸로 나눠 있단 말인가? 성경을 보면 나누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있고 사람의 딸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제가 성경 창세기를 통해서 여러분의 이 사실을 깊이 있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4장 16절에서 24절에 보면 가인의 족보가 나와요. 이 족보는 불신자의 족보요, 이 족보는 사람의 딸들의 족보입니다. 4장 16절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4장 16절 보면 잘 나와 있어요.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났다 그랬습니다. 가인은 여호와를 떠난 사람이에요. 불신자가 되어버린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에게서 태어난 후손을 여자의 후손이라 그랬어요. 여자의 딸들이었어요. 에덴 동쪽 롯 땅에 거주하게 됩니다. 성경을 제가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4장 17절 보세요.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습니다. 이 에녹은 불신자 에녹입니다. 신자 에녹이 아니에요.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했다. 18절로 넘어가 봅니다.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드사일을 낳고 무드사일은 무드사일을 낳고 무드사일은 라멕을 낳습니다.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합니다. 여러분, 두 아내를 맞이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족보에서 나온 현상이 아닙니다. 가인의 족보에서 나온 하나님을 떠난 사람에게서 나온 아내 맞이가 첩을 두는 게 성경에는 등장하는 겁니다. 하나 이름은 아다요, 하나 이름은 실라였다.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통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도바간이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노인은 나아마였더라. 남에게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내에게 이른 것이 아니고 아내들에게 이르되 여자를 2명 데리고 살면 피곤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라멕이 말하는 거예요.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남에게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2 여자 데리고 사는데 왜 상처가 났을까요?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로다 그랬습니다. 가인 시대보다 라멕의 시대가 저만큼 죄가 넘쳐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홍수를 보내서 쓸어버릴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25절 보세요.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았으니 그 이름은 셋이라. 아벨이 아닙니다. 셋입니다. 셋을 통해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미였으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이름을 부른 사람들이 바로 사람의 아들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5장 1절 넘어갑니다. 다시 족보가 새롭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담에게 벌을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 여자를 창조하셨고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창조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며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다시 선택된 백성과 다시 한번 재계약을 맺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5장 4절 가보세요. 남자 여자를 창조하셨고 3절 넘게 보세요.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과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했습니다. 아담은 셋을 낳은 후에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 후 930세를 살고 죽었습니다. 셋은 500세에 에노스를 낳았습니다. 에노스를 낳은 후에 8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습니다.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습니다.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습니다. 게난은 70세에 마할랄엘을 낳았습니다. 마할랄엘을 낳고 84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는 900세를 살고 죽었습니다. 마할렐은 60세에 야렛을 낳았습니다. 야렛을 낳은 후에 8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습니다.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습니다. 아까 에녹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을 통해 태어난 에녹이 나와요.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0세에 세상을 떠납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을 낳았습니다. 무드셀을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을 합니다. 하나님과 같이 어깨동무하고 삽니다. 23절 넘어갑니다. 그는 365세를 살았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십니다.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무드셀라는 817세에 라멕을 낳습니다. 아까 라멕이 아닙니다. 사람의 딸들을 통해 태어난 라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을 통해 나는 라멕이에요.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습니다. 그는 969세를 살고 죽습니다.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습니다. 그 이름이 노아였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름을 노아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라 했습니다. 노아가 안위를 줍니다. 라멕을 노아를 낳은 후에 59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는 770세를 살고 죽습니다.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습니다. 이 족보를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성경에 왜 이렇게 자꾸 족보를 넣어가지고 성경 한번 읽으려면 졸리게 하나? 여러분 잠자라고 넣어놓은 게 아니에요. 가인의 족보, 하나님을 떠난 족보가 나와요. 여자의 딸들이 나와요. 사람의 딸들이 나와요. 그런데 이쪽에 새롭게 나와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와요. 쉽게 말하면 신자와 불신자의 양족보가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창세기 6장을 보면, 특별히 2절 보면 얼마나 인간이 타락했는가가 등장해요. 하나님의 아들들 말씀드렸어요.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어깨동무를 시작한 것이 창세기 6장이에요. 여기에서 인간의 비극은 시작돼요. 근데 성경을 이미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들, 믿음 좋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이쁜 것만 보고 가는 거예요. 요즘 시대에 그런 말 하잖아요. 여자는 뭘 잘못해도 이쁘면 다 용서된다고. 무슨 용서가 돼요? 근데 진짜 예쁜 여자들은 어디 가야 있느냐? 교회 안에는 없어요. 술집에 가야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쁜 여자 찾지 마세요. 술집에 가야 이쁜 여자가 있어요. 근데 여기 또 몇 명의 이쁜 여자는 기분이 나쁘다고 날 쳐다보고 있어요. 여러분, 이 현상은 지금도 있어요. 믿는 사람들이 불신자와 어깨동무를 하는 겁니다. 지금 청년들이 왜 자꾸 세상으로 나갑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왜 세상을 향해 나가는 거예요? 왜 교회 안에 안 오는 거예요? 이유는 많아요. 많은데 청년들이 자꾸 마귀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사람의 딸들과 가서 어깨동무하러 가는 거예요. 이건 비극이에요.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깨끗한 물과 구정물을 섞으면 깨끗한 물은 사라지고 구정물이 된다. 맞는 말이지요? 깨끗한 물과 구정물 섞어보세요. 깨끗한 물은 사라지고 구정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의 풍속을 동경하고 따라갑니다. 세상 것들을 쫓다 보니 자연히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내가 우리 교인들을 보면은 예배당에 잘 안 나와, 예배 생활 잘 안 해, 기도 생활 안 해. 내가 여러분 유심하게 보는데 그 사람이 다 세상을 짝해서 지금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좋아지니까 하나님과는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153 운동을 아무리 정죄해도 나하고 관계가 없어요. 예배 생활 나하고 관계가 없어. 기도 생활 관계 없어. 그냥 나는 내 맘대로 살아. 이게 제 맘대로 사는 시대가 창세기 6장 시대예요. 불신자와 어깨동무하면 위험해집니다. 마귀와 어깨동무하면 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어깨동무하고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어깨동무하고 살기를 원하면 그게 아멘. 목사와 어깨동무하고 신앙생활을 원하면 아멘.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어깨동무를 잘해야 돼요. 오늘 성경에 보면 노아는 어깨동무를 정말 잘한 사람이에요. 오늘 성경 8절에 보면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8절에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여기다 자기 이름이 들어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이종원 목사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2022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은혜를 입고 살기를 원하면 아멘. 제발 좀 여호와의 은혜를 입고 사세요. 여호와의 은혜를 입었던 노아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9절에 말합니다. 그는 의인이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 노아는 의인이요. 노아는 의인이요. 의인이란 말을 제가 히브리어로 설명하겠습니다. 이쉬 차디크란 말을 씁니다. 이쉬 사람, 차디크 의로운 사람, 공정한 사람. 이 차디크란 말은 차닥이란 말에서 온 단어입니다. 무죄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흠이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타락한 시대의 상황 속에서도 경건하게 살려고 몹시도 애를 썼던 자다, 이런 뜻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아의 시대는 우리가 사는 이 시대처럼 너무나 어려웠어요. 너무나 힘들었어요. 너무나 타락한 세상이었어요. 그래도 노아는 차디크하게 살려고, 의롭게 살려고, 정직하게 진실하게 살려고, 경건하게 살려고 발버둥을 친 거예요. 여러분, 경건하게 사는 노력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주일날 예배당 한번 나오는 것도 경건하게 살기 위해 나오는 건데 정말 힘든 거예요. 오후 예배까지 드리고 가는 것 어려운 거예요. 수요일날 예배, 금요일날 예배, 새벽기도 나오는 것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경건하게 사는 노력을 하셔야 돼요. 노아는 경건하게 살려고 했었던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두 번째로, 노아는 완전한 자입니다. 완전한 자란 말은 이시타밈이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중요한 것은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랬어요. 그 말은 뭐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완전한 자란 뜻이에요. 그 동시대 사람 가운데란 뜻입니다. 노아가 의롭고 완전한 것이란 것은 절대 개념이 아닙니다. 상대적인 개념이다, 이 말입니다. 탐임은 온전한, 성실한. 이 단어는 탐함이란 단어에서 왔어요. 완성하다, 완수하다는 단어에서 파생된 겁니다. 다시 말하면 노아는 성실하게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이 와도, 어떤 일이 벌어져도 여러분은, 저는 성실하게 신앙생활 할 것을 결단합니다. 성실하게 예수를 믿으세요. 성실하게. 코로나 이까짓 게 뭐라고 예배당을 안 나와요? 코로나 걸리면 좀 쉬면 되지. 걸려서 아파갖고 죽으면 그냥 천국 가면 되는 거지. 뭐가 그렇게 심각해? 여러분, 뭐 여기서 천년 만년 살았다고 여러분 막 박수 받을 것 같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천년 살아도 마찬가지고 10년 살아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 사는 우리만 안타까울 뿐이지 천국에 하면 똑같아져요. 제발 좀 신앙생활을 노아처럼 완전한 자로 성실하게 예수 믿기를 원합니다. 성실하게 예수를 믿으세요. 왜 수요일 날 다른 데 돌아다녀요? 뭐하러? 예? 뭐하러 다니는 거예요? 돈 벌러 다녀요? 돈도 벌러 다니는 것도 아니에요. 직장생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시간은 잔뜩 있는데 예배 다 빼먹어요. 금요일 날 기도에 안 나와요. 오후에 여러분 가서 뭐 한다고 주일날 그냥 오전 예배들 홀라당 가는 게 왜 잘하는 거예요? 왜 신앙생활을 그렇게 불성실하게 하냐는 말입니다. 신앙생활을 성실하게 하는 자가 노아였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성실하게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실하게 예수를 믿으세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습니다. 이 단어는 히브리어가 좀 길어요. 히브리어가 길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에트 하 엘로임 히브 할레큰 노아 그랬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다. 쉽게 번역하면 노아는 옆에서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는 뜻입니다. 옆에서 하나님과 걸었다. 다시 말하면 노아는 하나님과 어깨동무하고 다니는 사람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제목을 설교 준비해 놓고 나서 어깨동무라고 정했어요. 근데 어깨동무라고 정해놓고 보니까 조금 너무 설교 제목이 조금 너무 교인들이 볼 때 야릇할 것 같아. 그래서 제가 뭐라고 설교 제목을 정했느냐? 누구와 어깨동무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제가 제목을 바꾼 거예요. 설교 제목 하나 정하는데도 1시간 걸려요. 여러분 마음대로 내가 설교 제목 정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명을 다해서 잠자지 않고 설교 준비해서 먹이면 잘 먹고 건강해지기를 바랍니다. 건강해지기를 원하면 아멘. 말씀 잘 먹기를 원하면 아멘. 하나님과 어깨동무한 사람, 우리는 불신자들과 어깨동무하면 안 됩니다. 마귀와 어깨동무하면 안 돼요. 세상 풍조를 따라가면 안 됩니다. 믿음 있는 자와 어깨동무하고 믿음 좋은 자와 어깨동무하고 그리고서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나와 함께 어깨동무하고 예배드리자, 기도하자, 찬양하자, 전도하자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저 세상에서 지금 주님 떠나가지고 사는 사람에게 야 나하고 어깨동무하고 교회 가자 이게 맞는 거예요. 이게 노아의 삶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린 성도 여러분, 우리는 노아처럼 경건하게 살기 위해 발버둥 치기를 바랍니다. 성실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어깨동무하고 걸어갑시다. 자, 절 따라합니다. 어깨동무, 어깨동무, 어깨동무. 코로나니까 옆에 사람하고는 어깨동무 하지 말아요. 싫대. 참 이놈의 병이 참 인생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자, 따라합니다. 하나님과 어깨동무하고 흔들어야지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과 어깨동무하고 목사님과 어깨동무하고 장로님과 어깨동무하고 선생님과 어깨동무하고 그렇게 사는 한 해 되기를 원하면 아멘. 그러면 선생님이 잘해야 어깨동무를 하지. 선생님이 교회도 안 나오면서 어깨동무하면 세상으로 가버려 애들이. 우리가 항상 이 의식을 분명히 가지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은 누구하고 어깨동무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어깨동무하고 주의 종과 어깨동무하고 믿음 좋은 사람과 어깨동무하는 2022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